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 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풍성히 주시고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아실까? 내 현실을 아실까? 그런 물음을 마음에 둘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의 현실과 하나님이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 저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늘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무엇을 붙드는가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바뀝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단히 저희 찬양 한 곡 함께 찬양하고 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원합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생각 없어도.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저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때때로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살아가는 듯하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상식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기적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다운 가족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분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고 고백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넷째 주에는 이렇게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섬기게 됩니다. 1부에는 우리 권선희 전도사님께서 또 3부에는 김현우 전도사님이 이렇게 섬겨주십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셔서 우리 부교육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어쩌면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적을 맛본 본문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고 가장 타락했던 시대, 바로 아합 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그런데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설명한 기록들을 쭉 나열하는데 가장 긴장을 할애하면서까지 설명하고 있는 왕이 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전에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아합은 이스라엘 어느 선왕들보다 더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하나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아합의 행동들이 하나님 눈에 거슬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눈에 거슬렸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했을까요? 제가 육아를 하다 보니 많은 예화들이 육아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아이를 많이 돌보다 보니까 그때 이제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 아들 시온이가 지금은 4살인데 3살 때는 저를 이렇게 잘 때마다 막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아빠랑 자겠다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제가 엄마인 아내에게 조금 미안할 정도로 뭔가 아내가 아들한테 뭘 잘못했나 싶을 정도로 오열을 하면서 막 아빠랑 자겠다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살이 되더니 엄마와 아빠 사이를 질투하면서 이제는 엄마랑 자겠다고 오열을 합니다. 제 안에 섭섭함이 올라옵니다. 왜 아빠랑 안 자려고 할까? 그렇다고 제가 그 시온이의 행동이 눈에 거슬릴까요? 시온이를 향해서 분노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또 시온이는 꼬마 버스 타요를 좋아합니다. 아마 이 타요를 사주면 100% 그 사람을 쫓아갈 것입니다. 작은 멘토스 하나에도 아빠를 너무나 손쉽게 바꿉니다. 제가 그런 아들을 보면서 분노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온이가 인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부모와 상의 한번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아빠, 엄마, 제 인생에서 빠져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때 저는 분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죄,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역대 그 악한 왕, 이 아합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이 아합의 세 자녀가 있습니다. 이 세 자녀의 이름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들 요람의 뜻은 여호와가 옳다, 항상 옳으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둘째 아하시야는 여호와의 소유, 그리고 딸 아달랴는 여호와의 크심,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 보이는 이방신에게 눈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31절부터 33절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이 아합의 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동왕 옛 바알의 딸인 이사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성경은 그 이스라엘 어떤 왕들보다 하나님을 더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야 합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계속 되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끊임없이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저 단순히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을 소망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 기준에 말하는 복, 그저 복받고 사는 것 말고는 다른 기대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더 짙은 죄로 물들어가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엘리야를 등장시킵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대를 등불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밝히는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점점 악해져 간다고 말합니다. 사람 눈에 보면 가장 절망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희망의 싹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시대를 감당할 자를 찾으시고 그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엘리야의 첫 등장은 이러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첫 등장은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그러한 정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히 디셉 사람이라고만 기록합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등장해서 이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열왕기상 17장 아합 앞에 선 엘리야의 첫 등장입니다. 뜬금없는 등장 같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자신을 뚜렷하게 나타내십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바알은 농사의 풍성함과 자녀의 다산을 약속하는 번영의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이제 그 번영을 쫓아가겠다면 어디 그 신에게 비를 달라고 기도해 보아라. 간구해 보아라. 누가 참신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전달하신 후에 이 엘리야를 피신시키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내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제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드러내셨다가 이제는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실 때가 있고 숨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는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다시 순종함으로 침묵하기 위해 그리 시냇가로 갑니다. 선지자에게 침묵이라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이 엘리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침묵합니다.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에 엘리사를 피신시키고 까마귀를 통해 빵과 고기를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힘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내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자 엘리야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이 말씀대로 순종한 우리 엘리야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쪽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물은 그곳 시냇물을 마셨다.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지지 않아서 시냇물까지 말라버렸다. 말씀대로 순종한 엘리야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3년 6개월의 가뭄을 경험할 때 이제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가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 두었다.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야는 시돈에 있는 이 사르밧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또 말씀대로 그곳에서 먹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말씀과는 조금 다른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보니 사르밧 성문에 주께서 명하신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뭇가지를 줍는다는 것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라는 것입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기에 딱 보아도 그의 행색은 오랫동안 굶어서 빼빼 마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염치를 불구하고 그 과부를 불러 이야기합니다. 마실 물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물을 가져가라고 청한 뒤 한 가지를 더 청합니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엘리야나 그대로 순종하려는 사르밧 과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자 과부는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사르밧 과부의 솔직한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 한 줌 정도, 그 병에 기름 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과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남아있는 밀가루 한 줌, 기름 몇 방울로 이제 아들과 죽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다운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어떤 감정,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충분히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편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아무도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북이스라엘 사람에게 거의 섬김을 받지 못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섬기지 않은 그 자리에 너무나 가난해서 그날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사르밧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부의 섬김이라도 받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잔인한 것 같고 엘리야도 못된 인간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부자들도 있을 것이고 먹을 것이 넉넉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하필이면 이렇게 가난해서 이제 마지막 있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마지막 먹을 것까지 달라고 하는 이 엘리야에게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이와 같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게는 이것이 정말 최선의 섬김인데 그 다음 남아있는 모든 것까지 요구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인은 아들과 죽을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 놀라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과부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했을 엘리야는 온유한 말투로 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권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로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저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지금 당장 나가서 만들어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느껴집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따뜻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합니다. 어쩌면 순종하는 사르밧 과부를 보면서 엘리야도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감동시킨 이 과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의 여인 식구들이 여러 날 동안 먹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함께 식탁의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에 기름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순종의 자리를 제안하는 사람, 그 제안을 듣고 순종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사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풍성함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때때로 목자 목녀님의 섬김을 보면서 종종 감동을 받습니다. 저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 이런 분들도 계시는구나. 아마 저보다 몇 배는 더 큰 믿음과 헌신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떠오르는 한 목자님이 계십니다. 제 삶으로 제게 감동을 주신 목자님의 이야기를 잠시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제 모교에는 한 목자 목녀님이 계십니다. 이 목자 목녀님은 찢어지게 가난한 분입니다. 자녀가 넷입니다. 그 위에 딸 셋은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건물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생활비를 보태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활비를 보태고 있습니다. 집은 여섯 식구가 살기에 좁은 그 빌라에 옹기종기 모여서 삽니다. 그런데 목자 목녀를 헌신해서 이 좁은 집을 오픈하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 목녀님이 대단한 이유는 이 목장 식구들이 대부분 장애를 가진 목원들입니다. 목자님께서 공단에서 일하면서 만난 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 형제는 팔이 성치 않고 한 자매는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정신지체, 소아마비를 가진 목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목원들의 나이가 40대에서 50대 후반의 장애인입니다. 한마디로 부모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이 장애를 가진 목원들을 섬긴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웃음꽃이 넘치는 목장입니다. 이 목원들이 교회에서 1인 1사역, 우리 주일 연합 예배에 섬기는 봉사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물병에 물을 떠놓고 테이블 위에 놓는 봉사를 합니다. 이렇게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녀님들은 이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마치 이들의 어머니처럼 이들이 어떻게 사람 구실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셨습니다. 목장에서 이 목녀님의 별명은 직업소개소입니다. 목원 식구들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한 번은 목녀님이 한 형제를 데리고 식당에 가서 그릇 닦는 일을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 한 달 무료로 저를 써주시고 한 달 월급으로 2명 일을 하시고 한 달 뒤에 이 형제만 써주세요. 너무 착하고 성실한 형제입니다. 한 달 써보시고 괜찮으면 계속 써보세요. 그렇게 목녀님은 무급으로 한 달 동안 같이 설거지 알바를 해줍니다. 그런데 목녀님이 빠지면 몇 주도 지나지 않아 해고를 당합니다. 저는 이 목자 목녀님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을 섬기고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그럴싸한 복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형편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고된 일로 몸은 더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2주 전 평신도 세미나로 집을 오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참석자분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고의 섬김을 할 수 있을까? 화장실에 실리콘을 덧발라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깨끗하게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평세 당일
목장 모임을 하는 시간에 갑자기 두꺼비집이 나가고 퓨즈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전기가 끊겨서 교회 앞마당에서 교회 간판등을 조명 삼아 목장 모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집에 방문하신 참석자마다 목자 목녀로 헌신을 합니다. 이 섬김의 소식을 듣고 심지어 참석자의 목원들까지 목자 목녀로 헌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항상 껄껄껄 웃으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귀한 가정입니다. 순종은 다른 이들을 순종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순종의 기쁨과 영향력은 점점 퍼져나갑니다. 살소망이 느껴지지 않는 그 밀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방울만 남은 상황이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또 하나님은 나만 홀로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관계하는 모든 이들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역설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이유는 지금 저 여인, 살 소망이 없어서 그냥 오늘 먹고 죽겠다는 저 여인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9절 본문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너가 사르밧으로 가서 내가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기 위해 거짓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과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과부의 마음을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며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훈련시킨 하나님이 저희도 훈련의 자리에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때로 저희를 그리시네가로 가라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사르밧 과부 집에 가라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위해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현실 속에 내 삶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며 한 발짝 순종의 걸음을 내걸어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금주의 신학교의 어록 우리 함께 읽으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오늘 말씀과 참 연결되는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 혼자는 힘들 수 있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주님께서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먹고 죽겠다는 저 여인도 살리실 분이시고 내가 주님께 헌신해 나아가는 것 정말 미련해 보이지만 주님께서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0월 초 목회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많은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담을 주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운 가족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9월부터 가을 학기 3공부가 시작됩니다. 시간을 내어드릴 수 없을 만큼 분주한 현실을 살아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를 제한하는 사람, 또 순종의 자리에 순종하는 사람,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풍성하게 이루시는 그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메시지와 마음을 흘려보내야겠다고 깨닫게 되는, 떠오르게 되는 VIP가 있으십니까? 그저 오늘 먹고 죽겠다며 그저 소망 없이 살아가는 나의 VIP가 있습니까? 한번 그 이름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기대해 봅시다. 내가 순종하여 내걷는 이 걸음을 통해서 풍성하게 일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순종해야 합니까? 내가 있을 때, 내가 풍족할 때, 내 여유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내일이나 미래에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풍성히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다운 가족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시고 삶의 소망도 가치도 잃어버린 이들을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부름 앞에 나는 믿네 이 찬양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의 고백이 참 믿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마른 땅으로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겠다는데 걷지 않게 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은 그 홍해를 위로 밟고라도 지나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고백을 담은 찬양입니다. 우리 시간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함께 결단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살아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말씀과 찬양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잠시 2분 정도 침묵으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현실 속에서 섬김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겠다 하실 때 내가 주님께 먼저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계획, 나의 목표, 나의 삶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있진 않습니까? 나의 마음속 깊은 곳, 그 답답하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정말 마르지 않는 샘으로 넘치게 하시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우리 함께 침묵하며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절대 침묵으로 잠시 2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만 결단하시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장이 필요합니다. 목장에서 함께 나누시고 격려하시고 지속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주님께 내어지지 못하는 주님보다 커 보이는 문제와 또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나누는 한 주간의 목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 헌신대에 나와주셔서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한 주간 기도로 협력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나큰 사랑과 그 은혜 사랑 깨닫고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 주시고 능력 주시고 순종할 때 기적의 문 열어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다운 가족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